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47장 말씀이 우리가 40장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 투어의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는 그 장입니다. 우리가 쭉 봤듯이 에스겔 8장에서 나왔던 그 천사, 성전 곳곳을 보여주면서 옛 성전의 그 실상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 그 천사가 40장부터 이 새 성전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본 것을 반드시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혼자 보고 그칠 것이 아니라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새 성전의 비전은 에스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로잡혀 있는 포로 공동체, 다시 돌아올 이 남은 자들을 위한 미래 비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전의 마지막 장면, 오늘 47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40장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는 그 성전의 모양 또 구조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중앙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전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올라 있고 안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안으로 갈수록 접근이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자체도 두껍고 높은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전 안에서 혼자 머물고자 하시는, 그 유아 독존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겠습니다. 이 성전에서도 어떻게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실제로 스스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에서 물이 이 성전 밖으로, 이 성전 문지방 밖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된 세상이라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장면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데, 지금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성도님께서 이 천사가 이 흘러내리는 물을 정확히 몇 번 측량을 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세 보셨는지요? 정확히 몇 번 이 천사가 이 물을 측량을 했는지요? 4번을 측량했습니다. 처음 측량할 때는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듯이 똑똑똑똑 겨우 발목만 채우는 그 정도의 물이 내려옵니다. 2번째 측량했더니 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3번째 이 천사가 측량했더니 그 물이 이제는 시냇물에서 흘러내리듯이,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측량했더니 이 물이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간, 사람이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깊은 많은 물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47장의 이 비전의 장면을 보시면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어떤 비전이 또 떠오르시나요? 저는 에스겔 37장의 비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보내셔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어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그 장면과 지금 이 장면이 참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어냈을 때에도 이 마른 뼈들이 한 번에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기 시작했고, 그 힘줄 위에 살들이 붙었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 생령이 불어넣어지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그 장면을 37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 이 47장의 비전도 정확히 그러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이 세상 전체를 덮고 있다, 그 놀라운 비전의 장면을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제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이 이 비전을 기록을 해서 이 그발강가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줄 텐데, 이 비전의 소식을 들은 이 공동체, 과연 그들이 어땠을까요? 에스겔도 이 비전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 것 같고, 이 비전을 전해 들은 이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포로 공동체도 사실은 이 소식을 믿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진 이 상황, 우리는 그발강가의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기약도 없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에스겔이 본 비전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내가 욕망을 밖으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그 꿈이라는 거, 그 환상, 이 둘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밖으로 투사해서 만들어낸 나의 비전, 나의 꿈이라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붙잡은 사람, 이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동력을, 내가 받은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은 반드시 그 힘과 그 동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전이 에스겔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에스겔 공동체, 나중에 돌아올 이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듣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에스겔 공동체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비전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약속이라면은 이것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이 약속이 에스겔 공동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비록 포로로 사로잡혀 있지만 이 비전 때문에 이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 성전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 그리고 이 물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또 천사가 전합니다. 제가 8절에서 9절까지를 또 읽어드릴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다나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셨는지요? 살고 살고 되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제는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많은 물이 하는 역할, 이것은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이 한 줌 없는 이 사막, 이 광야, 그리고 물이 이미 메말라 버려서 그 바닥에 쩍쩍 갈라진 이스라엘의 강들, 그리고 연분이 넘쳐나서 이제는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해 바다, 죽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많은 물들,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부활시키는 이 물, 이 생명의 물의 근원은 어디이고 누구인가요?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 자체가 이 살리는 물의 근원이 아니겠습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도 이전에 물이 흘러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살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옛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흘러내려왔던 물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물,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물,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과 이 예배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가 결국은 이 성전의 물이 살리는 물이냐 아니면 죽이는 물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 이 물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면은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장면도 머릿속으로 눈앞에 우리 성도님께서 쫙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세상 전체를 덮으면서 이 세상이 되살아나는데, 마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큰 강들이 있어서 이 동산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았던, 이곳에 수많은 과실나무들이 있었고 달마다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 풍족한 삶, 그 샬롬의 삶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정말로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비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들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내가 천국에 갈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하고 계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이 소명,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 입술로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삶으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의 비전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그 생명의 물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거룩한 성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위에 복을 흘러내보내는, 그리고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 그 자체, 생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